대단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의 병수발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렸을 때 키워보니까요, 밤에 자다가 깨요. 나도 피곤하고 우리 집사람도 피곤한데 서로 발길질 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그런데 병든 아들을, 우리 애들 잠깐 잠 설치는 것까지도 그렇게 힘든데, 병든 아들 붙들고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녀보는 아버지, 대단하지요? 육신의 정으로 말하면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비록 환자지만 행복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돼보니까요, 아들은 영원한 숙제예요. 이거 설교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오늘 설교는 내가 평생 안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영원한 숙제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간질병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은요, 그 가족들이 힘듭니다. 분위기가 늘 어두워요. 식구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동네를 다닐 때에도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삶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정에만 이런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직장에도 꼭 있어요. 직장 가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도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면 나는 안 가고 이런, 우리 다 있습니다. 간질병이든 무슨 병이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분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다 기도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들고 결국은 아버지 그 됨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께 와서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변론이 아닌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14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애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 신약 성경에 변론이란 말이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서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 때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남들보다 성경을 매일 쓰고 기록하고 남기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 말씀을 잘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변론해요. 변론.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말씀을 쓰면 변론하는 서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도 변호사들이 아주 인기예요. 이 미국의 변호사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습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2%예요. 변호사는 18%에서 20%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론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 참 잘한다. 그런데 이게 내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좋은 평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빨입니다. 그때 이렇게 부러진 이를 고치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고쳤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빨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저놈이 말을 잘해. 그래서 저에게 이빨이라고는 별명을 지어준 것 같은데 친구들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서기관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여러분, 디베이트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무익하고 헛되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변론 공화국이에요.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어떤 때는요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밀고 나가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사고를 내면은요 집안에서 밥이 나지.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들이 뒤에다 밥 다 했음. 그걸 붙이고 다닌대요. 다 밥 다 했단 말이지. 왜들 이럴까요? 변론, 싸움 좋은 게 아니다. 변론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변론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로 만듭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변론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의도에 특별히 많아요. 그런데 행동이 좋아야 되는데 말만 좋아요. 안 돼요. 이유를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절대 변론 안 했어요. 욥기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지 않겠다. 15장 3절 어찌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고통 당하겠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당회나 구역회 때 의장 평소에는 목사잖아요. 같이 목회하고 말씀을 주고 받고 은혜 받고 아멘 그러다가 회의만 딱 되면 의장 그러고 내가 의장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론 한 번도 나는 거기에 디베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는요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도 지고 져도 져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걸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서 전후서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의 중요한 원칙 변론을 피해라. 못 믿어가지고 디모데 후서에 또 씁니다.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3자 대면하다가 끝납니다. 관계 완전히 정리돼요. 서로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자. 따져봐가지고 남는 것은 감정밖에 없습니다. 서로 힘들 때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쿨다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만나가지고 내가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끝나지. 그때 네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변론하기 좋아합니다.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해요. 은혜가 안 되죠?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사랑 싸움 하네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요 우리 집사람 꼼짝 못합니다. 근데요 이겼지요. 제가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뒤통수가 가려워요. 내가 말은 이겼는데 그런데요 늘 웃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뒤에서 씩 웃어요. 당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회개해야 될걸? 그 회개 안 하고 당신 착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 회개 안 하고 설교 잘 안 될걸? 뭘 또 아멘이야? 남의 집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져도 진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은요 그거 아니에요. 변론은 잘해서 이기고 못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론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살았고요 빌라도는 그때부터 정치적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변론 안 돼요. 두 번째 혈육의 정이 아닌 믿음이다 그래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하러 올라간 다음에 이 산 아래에서는
거기 산 위에서는 변화되고 막 하얀 얼굴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랬어요. 산 아래에서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막 변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 고쳐보겠다고 와가지고 제자들 틈에서 변론하다가 건진 게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를 손도 못 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주님께 왔어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의 정, 그거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육의 정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고쳤습니다. 한 명이 아프면 가족들이 정말 애를 쓰고 힘 다하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지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죠? 의사도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을 들고 사방팔방 예수님까지 쫓아다니는 아버지의 정은 있었으나 예수님 앞에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 기분 나쁘죠. 이때까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환자들은 다 일으켰는데 나한테 할 수 있냐고? 제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해피하우스에. 김치찌개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키고 그냥 먹고 나오지. 그거 물어보는 거는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좀 덜 맛있어도 그냥 기분 나빠도 그냥 나와요. 특별히 우리 교회 되는잖아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맛있게 시키고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래요. 할 수 있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예수님.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왔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는 아버지의 정으로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아버지로 살 수 없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을 지적하는 순간 아버지 속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떠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혈육의 정이나 모성이나 부성 이런 데 감동돼서 고쳐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족은 운명적으로 묶여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얼마나 여자들이 그 어머니의 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성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혈육의 정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뒷부분 보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연약함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비난한 적 없어요. 세리와 창녀까지도 비난하지 않고 다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 지경까지 갔어요. 바닷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식주에 대한 믿음이 적었을 때 이 말씀을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의리를 보시고,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것을 늘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 말은 헬라 말로 게네아 아피스토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O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세대요. 요즘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세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게네아 아피스토스, O unbelieving generation. 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하고 사업의 성공을 구하기 전에 이걸 구해야 돼요. 게네아 아피스토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신분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얼굴이 못생긴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방치하면서 세월이 가고 직분이 생기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마치 태권도 수련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태권도 도장에 매일 나왔다는 이유로 검은 띠를 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요. 배터리가 충전될 그거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자꾸 떨어지거나 레이징 바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나 3%밖에 안 했는데 이멀전시 결정적인 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데이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처음 가는 길을 구글 안내를 받으면서 그 핸드폰을 끼고 계속 갔어요. 한참 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할 수가 없이 길거리에 서서 그 아울렛 있는데 찾아가지고 1시간을 충전을 하고 또 갔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가요.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 영적인 믿음의 배터리가 다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매일 주님으로 매일 성령으로 매일 기도 가운데 채우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자의 신분이 아니라 기도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그러면 당신들 제자들은 늘 예수님 따라다녔으니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 신분, 직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격증, 라이센스, 신분, 서티피킷, 학위 물론 중요하죠.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 자격, 직분 이런 거 말고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썼으면 제가요 마음 푹 놓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목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목사 타이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은 뭐예요? 제자 다가 아니다. 목사가 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늘 회복시켰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반석을 쳤습니다. 전심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못 오게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성품과 정성이, 성품과 그 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석에 썼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고 열쇠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늘 문을 닫고 열쇠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 그 닫을 수 있는 열쇠, 열을 수 있는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도합니다.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이게 아니에요. command 명령하라는. 네가 나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명령할 수 있어요? cry out 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 말은 command 나에게 명령해다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지난주 설교에 통곡하는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거기 20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사무엘의 어머니는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아들 하나 없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가 또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기도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 뭐 얼마나 쉽게 생겨요 요즘 애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애가 너무 안 생기니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의 아들 세뮤엘. 여러분 우연히 생긴 아들과 기도하고 얻은 아들은 질이 다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분을 갖추었어요. 목사가 됐지, 박사였지, 교수였지, 조지아까지 왔던 선교사였지. 그런데 와서 연애에 실패했어요. 사바나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성만찬 받으러 나왔는데 당신들에게는 성만찬 줄 수 없다고 쫓아냈다가 자기가 쫓겨났어요. 웨슬레가 그랬던 사람이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다 실패하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배 안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 기도하는 열정을 봐요. 그들은 모라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영국에 귀환한 다음에 찾아갑니다. 인원이 조그맣게 모였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네. 그날 거기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막 회개를 하고 자기 앞에서 뒹굴뒹굴 굴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웨슬리와 같은 신분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이 뒤집어 씌웠어요. 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씌웠어요. 성령이 너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처럼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좀 살살 하세요. 사람 죽겠습니다. 이 정도로 뜨거운 불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무디 자신이 본인이 바뀌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를 갔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주님은 신분, 높고 낮음 따지지 않습니다. 제자냐 아니냐, 목사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출구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Powerlessness is no. Prayerlessness is powerlessness. 기도 없음이 능력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귀신 다 쫓아내고 애 간 다음에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다.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찌하여 나는 참지 못하고 욱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헌신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는 동일한 문제에 자주 넘어집니까? 물어야 돼요. 주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현대교회는 다른 것은 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옛날 교회들에 비해서. 그런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기도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수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목사들 웬만하면 다 석사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성도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쓸만한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의사, 건축업, 한방, 미용, 이발사 엄청들 많은데 기도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내 죄와 허물을 씻겨내는 영적 샤워가 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복되어야 될 게 많아요. 내 인생 회복되어야 될 게 많아요. 건강, 경제력, 좋은 인간관계, 의지, 인내력.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늘 기도와 또 성경 또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